화요일, 사순절의 36번째 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순종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을 통해서 겸손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게로 와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워라.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가 마음을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이렇게 선언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순종으로 사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순종으로 사십시오. 자, 이 겸손이라는 언어가 참 어렵죠. 네, 겸손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네, 저도 종종 그것을 느낍니다. 아, 내가 겸손한가? 네, 말 잘하는 목사인가? 이건 참 그냥 볼 수 있지만 내가 겸손한가?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순종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나귀 위에 타셨거든요. 예수님이 나귀 위에 타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나귀를 타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너희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야, 너 있잖아. 네가 좀 할만하니까 네가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함께 가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순종을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종종 그렇거든요. 아,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목사이니까 여러분이 볼 때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점검하는 것은 뭐냐면 성서에 말 걸어오심이 나한테 있나? 이걸 점검합니다. 자,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성서에 말 걸어오심이 나한테 있나? 아,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성서의 말이 또 성서의 은혜가 또 성서의 명령이 나한테 있나? 또는 혹은 찔림이 있나?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성서가 말 걸어오시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에게 있어서의 언어는요. 늘 날카롭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내가 이 시간을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점검하시는 겁니다. 성서가 내게 말 걸어오나. 제가 어떤 형제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형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것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반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커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자꾸만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욕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말을 할 때도 함께 나눌 때도 여러분 이 성서가 우리 가운데 말 걸어와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성서의 말씀이 생각나서 막 찔림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이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장정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럼 여성분들은 훨씬 많았겠죠. 아이들 데리고 왔겠죠.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요, 한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자분들까지 다 하고 나중에 함께 합류한 사람들을 해봐야 120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본문 앞에 세 가지 주제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제자라는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와 예수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제자와 예수와 순종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종종 우리는요, 이 예수님과 제자와 순종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왜? 아니 순종? 아니 내가 왜? 이 고백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꼭 그걸 해야 되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다면 그러면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명령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서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말 걸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이 장면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그곳에 있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에게 동일하게 선포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는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무리인가 제자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 기억나시죠? 순종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귀를 끌고 와라 이거 어렵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니 이게 나귀 새끼가 남의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네, 남의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양남희 집사님이 교회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님은 걸어 다니세요. 그 차는요 제가 쓸게요. 그러면 우리 양남희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네. 근데요 요즘 젊은 분들은요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교회구나. 그냥 가자로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것에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일들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근데 팔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위를 외쳐요. 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위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외쳤다잖아요. 거기 예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이렇게 외쳤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한번 웃고 지나가는 얘기일까요? 꼭 그렇지만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지만 그들이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던 것은 거기 하나님 외에 누구 떠다니는 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 사람의 성품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순종은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만약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다면 먼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농담을 할 때도 여러분 함부로 막 말했다면, 함부로 막 농담하고 날카로운 말을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이것은 도저히 힘들 것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은 예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 기억나시죠?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으로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진짜 오늘 말씀이 좋아서 혹시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돌아가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그 동참은 뭘로 나타나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먹은 사람들이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순종한 제자들 몇 명입니까? 네, 12명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과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거든요. 근데 그때 순종한 사람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를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 군중이 아니라 제자. 여러분, 그렇게 순종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환호하는 제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호하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거나 환호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무리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호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이곳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환호하며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라 말씀하셨으니 겸손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니 용서하고, 성실하라 말씀하셨으니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듯이, 오늘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그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오늘 결단 찬양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가 20분의 영상을 만드는데요. 그때 이 찬양이 같이 가거든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부르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장면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야,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내자. 어저께 저녁에 한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자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육체적인 아픔이 왔을까?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말씀을 듣고 잠을 자기 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도가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애굽에서 노예로 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모였다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금식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 앙 하고 울거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는 어쩌면 엄마를 향한 부르짖음일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종종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한숨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늘 성공적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늘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종종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때 그물을 던지고 오늘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내고 계시고 집사님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한, 성성한 말걸으심을 경험하는 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순종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순종은 훈련이요, 순종은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들은 바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그 경험을 통해 순종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순종을 명하실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상황을 넘어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상황을 넘어 성실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말걸어오심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순종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화려한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아버지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최종들 되시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되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을 길을 원합니다. 오 주님, 환호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내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그 순종의 훈련과 순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오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의 말걸으심을 경험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때 주님, 그 작은 경험을, 그 작은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은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긴다라는 것, 용서한다라는 것,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함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비록 십자가와 같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와 같은, 요단강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때,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깨치고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경험하는 그 멋지고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눈물로 절망하는 하루가 아니라 기도로 오늘을 이기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걸으며 권능으로 걷는 험한 인생길, 순종으로 오늘을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